짧은 말씀이지만 조금 풍자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강조하는 의미도 있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강조했던 솔로몬의 잠언과는 역시 사뭇 다른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시작의 말씀을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그러니까 마치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놀라운 일, 그리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네 가지를 아고로는 강조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세상을 뒤흔들 만한,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일이란 정말 기쁘고 또 은혜로운 일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어쩌면 세상을 역행시킨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지금 풍자적인 일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게 이 정도까지라고 할 만큼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힘써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종이 임금이 되는, 왕이 되는 일입니다. 보편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혈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아들이 이렇게 혈통으로 왕위를 이어받기 때문에 그 일은 굉장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또 많은 준비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로 나누어지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종이었던, 왕의 신하였던 자가 갑자기 왕이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리고 특별히 그 종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종이 왕이 될 수 없다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을 들어서 왕으로 삼으신다면 그것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역행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가운데 종이 왕이 된다면 그것을 고스란히 세상이 짊어져야 되는 일이기에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물론 그 왕위가 왕조가 되어서 아들로, 손주로 이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왕들의 최후가,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신하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나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죠. 인생을 놓고 보면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가 왕이 되지 않고 살았더라면 오히려 순탄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이 왕이라고 하는 권력 앞에서 피비린내나는 그런 그 흔적을 남기고 결국은 자신도 그 피에 휩싸여 죽게 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리고 죄송합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일임을 아굴은 강조합니다. 물론 아굴이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혜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또 이 글을 읽는 자들이라면 호응하지 말라는 거죠. 종이 왕이 되는 일을 기뻐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호응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을 뒤흔드는 일이란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미련한 사람은 지능이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이 세고 반항적이며 신앙적 경건이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떠한 그 정의를 내릴 때
그 정의가 사회적인 정의가 있을 수 있고 또 철학적인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개념이 조금씩 다른데 지혜자의 관점에서 지혜와 정반대되는 언어 표현이 있다면 미련한 자가 될 것입니다. 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전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을 이 지혜자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려왔습니다. 아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배가 부르다는 것은 그가 음식을 실컷 먹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그가 하는 일이 잘 되어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배불리 먹게 되었다는 것이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가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그의 성공이나 그가 계획한 것이 잘 이루어진 것이 끝이 아니라 아굴이 앞에서 9절에서 부자가 되지 않기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부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때문에 그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배불리 먹고 또 자신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면 더 말할 수 없이 좋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쁘다는 핑계로 또 자신의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이 한 사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흔드는 일이고 또 세상을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가는 어리석은 일로 아굴은 설명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남편들에 대해서 남편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세상을 뒤흔드는 일은 미움을 받는, 개역개정 성경은 미움을 받는이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 성경은 꺼림을 받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꺼림을 받는 계집 또는 꺼림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간 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은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꺼림을 받다라고 아마 번역한 것에 조금 해석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은 미움을 받는 여자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당시에는 18세 미만에, 그러니까 14, 5세 때에 주로 결혼을 했고 18세 이상이 되면 나이가 20세를 훌쩍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처녀라고 생각을 했고 또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들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좀 끔찍한 이야기지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혼의 연령을 훌쩍 넘겨서 혼자 사는 여자를 미움을 받는 여자로 이해를 했고, 두 번째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주변 국가들은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일부 다처제 중에 사랑받는 여자도 있고 아내도 있고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도 있습니다. 그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남편이 자신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며 그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좀 황당한데 이러한 경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을 뒤흔드는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일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이 금지시키신 일이에요.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부 일처제죠. 한 사람의 남편, 한 사람의 아내를 두도록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받아서 이스라엘이 타락한 때, 특별히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경우도 물론 왕이니까 라고 설명을 하지만 왕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높은 권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의 경우는 대부분 다 많은 아내를 뒀어요. 그 아내를 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아내를 사랑하기는커녕 자신에게 별로 필요하지 않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꼭 집어서 비평하듯이 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상을 뒤흔드는 일은 여종으로 설명되는 계집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종이 주모 또는 안주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여종이 안주인의 일을 하게 된 것을 세상을 뒤흔드는 일로 설명을 합니다. 여종은 여자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모는 안주인을 의미합니다. 노예로 팔려온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여종이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온 그 계집종이라고 설명되는 그 여자 노예가 주인의 사랑을 받아 안주인의 대신하는 아내가 되는 일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세상을 뒤흔드는 세상의 이슈가 될 만한 일로 설명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네 가지가 다 일어나고 있는 일 또는 누구라도 문제로 삼지 않는 일들을 지금 아굴이 찍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아내 사라가 있고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이긴 하지만 그 여종을 아내로 두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여종이 자식을 낳고 하갈을 낳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아내인 사라를 무시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나중에 쫓겨나가게 되지만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마치 이스라엘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일들로, 그리고 그 일들의 중심에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남편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남편들의 입장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남편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을 생각한다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마치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일본의 그 많은 것들을 모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나 이 사회적인 면들이 일본과 많이 비슷하고 일본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놓고 이미 일본이 겪은 일이에요. 우리의 경제의 어려움은 앞에서 일본이 겪었던 일들을 지금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젊은이들이 없다 보니까 거기도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일꾼이 없어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답니다. 또 굳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로봇의 한계가 있죠. 얼마 전에 명절 그 연휴에 의정부에서 함께 이제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함께 식사를 하고 선배 목사님의 여동생이 그 커피숍을 해요. 뚜레쥬르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뭐 간단하게 이제 다과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동생분은 계시고 직원이 없어요. 매장이 좀 큰데 직원이 없고
우리가 자주 보는 로봇이 커피하고 빵을 배달해 주더라고요. 한계가 있죠. 로봇의 한계가. 그런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대요. 이 구할 수 없다라는 것 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일을 하다가 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둔다든지 한 일도 없잖아요. 이럴 것이고 요즘은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대요. 아르바이트생을 쓰면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다라는 식으로 참 허무맹랑한 일들도 있다. 차라리 불편하지만 그냥 로봇을 쓰는 게 마음 편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세상이 변하는구나. 점점 갈수록 이제 젊은이들을 보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사회를 바라본다면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고 또 젊은이들이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기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지혜자 아굴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근간을 흔드는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없게 만드는 그런 너무도 어처구니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지혜자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 글을 읽고 앞으로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이 지혜자의 역할임을 또 지혜로운 사람임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젊은이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정직하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